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선물 같은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레위기는 우리 쭉 계속 읽어왔지만 좀 딱딱한 책이죠. 우리 레위기를 읽는 동안에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봤고, 특히 제사들과 그 제사를 왜 지내야 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또 지내야 되는지, 또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절차와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로 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제 복잡한 규칙들을 굉장히 길게, 사실 레위기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 또 나오거든요. 이런 복잡한 규칙들을 또 반복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또 무엇일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함이겠죠. 우리 가족 사이에서도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 또 부모님들 다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규범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위계 질서가 있죠.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야 건강한 가정일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동등한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또는 피조물로서 각자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구별되어야 되는 삶이 있죠. 그 구별됨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구별돼야 하는 백성들,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백성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책이죠. 또 레위기가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은 또 함께 걷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복잡한 율법과 또 여러 가지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제사를 짓고 또 부정하였을 때 이런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뭐 같이 걷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오늘 함께 읽었던 23장부터가 23장에서 25장까지가 각종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일종의 기념일들이죠. 우리 기념일 같은 경우는 관계가 돼야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부부가 돼야 그 결혼 기념일이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서로 사귀기 시작하거나 한 가족으로 묶여져야, 우리 소울타이로 묶여져야 각각의 생일들도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날들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한 백성들,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도와 함께 걷기 시작하는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제 죄의 관계가 해결되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는 그런 책이고, 그러니까 그 삶에서 기념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 기념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서죠. 구약에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뭐 유월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대속제일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기들이 있고요. 그런 절기들을 묶어서 7대 절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기다가 안식일을 하나 더 붙여서 8대 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절기들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 그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념일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기념일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절기들이다라고 부르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 날짜와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소중히 여겨져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이 나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일주일을 두 개로 구분하십니다. 하루와 나머지 6일로 구분하시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으로 구분하셨냐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 6일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로 구별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의 그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안식일이 바로 내 날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일주일은 모두 다 하나님 날입니다. 하나님 날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우리가 일주일 내내를 하나님 날입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얘기한다면 내가 정말 일주일을 전부 하나님 날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보이는 하루가 바로 안식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일날을 보면 우리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나머지 6일도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만 주일은 누가 봐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놀고 쉬고 취미생활하고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이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하루를 내가 주님만 온전히 생각한다는 것은 내 주님은 하나님입니다라고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고 남들도 제가 교회 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 믿는구나라고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날입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부릅니다. 샤밧이라고 부르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중지한다, 멈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 일을 우리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앉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저는 이 원어적인 의미 해석이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미사여구도 없고 세상에는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앉는다라는 것이 이 안식일, 주일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그런 느낌입니다. 저에게는 주로 새벽 시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새벽 시간이 주로 이 안식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앉는 날이고 또 새벽 시간 말고도 하루에도 중간중간 깊이 하나님께 무엇을 또 묻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듣고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시간들이 있죠.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인 사람도 있고 월요일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주일은 월화수목금토일이고 우리의 일주일은 월화수목금토입니다. 그죠?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왜 일요일은 안식일에 해당이 되고 또 일요일은 상징적으로 또 우리 부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이죠. 왜 그것이 마지막 날이 아니고 첫날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창조의 6일 중에서 6일째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 떠보니까 6일째라는 얘기죠. 그럼 그 다음 날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람의 삶의 시작은 일요일 안식일부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모든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전부 다 창조가 불안정한 겁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창조의 첫날도 역시 안식일 7일째 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부활하신 날, 새 은혜의 시대가 열린 날도 또 역시 주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한 주일을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자기가 일을 다 책임지고 계획하고 머리 아프게 애써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주일을 주일로 시작하는 사람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놓고 너희 마음대로 이름 붙이고 너희 마음대로 누리며 그들을 가지고 너희 이용하고 살라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먼저 6일까지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준비하셨기 때문이죠. 한 주를 월요일로 시작한 사람은 그러니까 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한 주를 시작한다는 거죠.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1월 14일은 유월절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넘어가는 거죠. 담을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가 쉽게 놔주지 않으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재앙이 바로 가축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된 것은 모두 다 죽는 아주 끔찍한,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전부 생명을 잃는 날이죠. 그 생명을 잃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그냥 넘겨줄 테니까 문지방과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내가 너희 집들은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리라, 패스오버하리라, 은혜를 미치리라 했던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넘어가는 은혜죠. 여러분 삶에는 이 유월절의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삶에 분명히 있었으니까 아마 이 새벽에 이 이른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유월절의 은혜가 뭔지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남들은 힘든데 나는 괜찮았던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모두가 힘든 때를 지나고 있지만 또 이 시간을 하나님의 유월의 은혜로 보내고 있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과거의 삶을 돌아다 보면 하나님은 늘 힘들 때마다 저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셨죠.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삶에서 만납니다. 그때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어려울 때마다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여기저기에 놓아 두십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남들 눈에는 아우 쟤 어떻게 사나, 요즘에 어렵다며 힘들다며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주변에서는 때로는 나에게 좀 불쌍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괜찮은 겁니다. 나는 살만한 거죠. 그래서 나는 웃을 수 있는데 밖에서는 나를 보고 안타깝다라고 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은혜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늘 인생이 기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붙들지 못하면 남들 눈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아유 저분 뭐 요즘 잘 나간다며, 뭐 월급 올랐다며, 뭐 승진도 했다며, 남들은 다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죽을 맛인 인생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삽니다. 바깥으로 볼 때는 별 문제 없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죽을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유월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원래 유대인들의 원래 달력상 7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월로 하라고 했습니다. 야, 너 이제 1월로 해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달이 1월달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력이 따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달력이 두 개가 생긴 거죠. 우리가 양력, 음력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자기가 쓰던 달력이 따로 있고 종교력이 따로 하나 생겼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달을 하나님과의 첫 번째 동행하기 시작한 이달을 첫 달로 지키자는 거죠. 오늘이 3월 1일인데 어떤 커플에게는 만난 지 400일째 되는 커플인 가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월절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유월절은 2009년 3월 25일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그날이 하나님과 저희가 만난 날입니다. 그리고 또 창립 기념일은 2019년 10년 후에 3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3월 달이 아주 특별한 달이고 3월 달이 저에게는 유월절입니다. 종교력으로 하나님과 나의 특별한 사랑의 달력으로 1월 달이 되는 달이 저는 3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신앙력으로 또 종교력으로 1월이 있는 분도 있고 아직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인생길에 이 6월절의 기쁨을 느끼는 내 인생에 이 오늘부터가, 이번 달부터가 1월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달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길이 새로운 달력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1월 달에 이제 무교절과 세트 1월 14일이 그 6월절인데 6월절과 세트로 같이 묶여 있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날은 무교병을 먹는 날이죠. 일주일 내내 누룩을 넣지 않은 폭신폭신한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전병 같은 마른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갖고 일하지 말아라 라고 또 나와 있고 7일 동안 제사를 또 지내고 또 7일 째 되는 날 거룩한 모임을 하고 또 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교절의 시작과 끝날이 전부 다 공휴일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공휴일이고 일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마침 3월 1일 우리 월상 예배가 공휴일입니다. 오늘 다 쉬는 날이죠. 오늘 본문 따라 또 계속 오늘따라 본문에서 계속 일하지 말라를 계속 반복하죠.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인데 7일 동안 뭐를 기념할까 싶습니다. 6월절이 재앙의 마지막 날을 기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재앙의 마지막 날 끝났으니까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뛰어나왔죠. 근데 뛰어나온 다음에 바로 평안이 확 몰려들었냐? 아니죠. 잠깐 평안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에서 바로가 열받아서 내보냈다가 이놈들 다 죽이겠다 그러고 이제 군대를 몰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가 이제 난리 났죠. 바로가 쫓아온다 소문 듣고 열심히 아마 버선발로 뛰어나갔을 겁니다. 열심히 뛰어가다 보니까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호계가 있었죠. 이제 난리 난 거죠.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 뒤는 바로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가내는 쥐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무엇이 열렸습니까? 홍해가 열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까지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읽는 동안에 가장 심장이 쫄깃해지는 곳이 이곳이죠. 모두 다 막혔을 때, 야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제 도가내던 쥐구나, 이때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보면 인생길에도 가장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위기가 오겠지만 우리 기억나는 큰 위기들이 있습니다. 야 이제 내 삶이 끝나는구나, 내 사업 이제 종치는구나, 나 망했구나, 여러 가지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그 순간을 기념한다. 우리 잘 넘어간 다음에 그 순간을 기념하면 어떻게 기념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교절을 만약에 기념한다면 예를 들어서 광야의 힘든 일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럼 쉬지 않고 어떤 작은 광야를 한번 횡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날 더운 날 나가서 한 반나절 정도 광야 체험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옛날 일을 되살려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시작과 끝에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것이 온전한 기념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이유가 있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를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우리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이 나오죠. 우리를 못하러 이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 애굽에 있는 데가 훨씬 더 좋았는데 다 죽이려고 이곳에 끌고 나왔느냐, 모세를 멱살을 붙들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샌드위치죠. 앞뒤에 모두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가 양쪽 끝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무교절의 시간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과 확신이 엄청 셀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최대의 위기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기억이 있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무교절, 인생의 무교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신앙의 6월절과 무교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이 선물 같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이 창조주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죠. 또 위기의 순간에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나를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가만히 서서 그분을 볼 수 있었던 그 은혜의 시간을 거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이라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아마 알 겁니다. 그 마음으로 인생을 돌아보면 오늘 하루가 또 지나왔던 세월이 또 앞으로의 세월이 힘들고 어쨌든지 간에 나에게는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은혜를 주셨고 또 기쁠 때도 평안할 때도 은혜를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기념일 중에서 첫 번째로 선포된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제일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하시거든요. 십계명도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안식일보다는 유월절이 더 중요한 것 같잖아요. 우리 부부라면 제일 중요한 기념일 일단 결혼기념일, 그 다음에 너와 나의 생일 이렇게 갖다 놓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에만 한 번씩 오는 주일이죠. 안식일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날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기뻐야 결혼기념일이 더 기쁠 수 있고 매일매일이 기뻐야 성탄절이 더 기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주일의 주일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월삭도 의미가 없어지고 부활절도 뭐 그렇게 즐거운 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절기들 중에 가장 자주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과도 같은 주일 또는 안식일을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심은 이 일상과도 같은 안식일이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의미 있는 날이 되어야 나머지 날이 더 기쁜 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길이 선물 같은 인생길이야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하루하루가 작은 선물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포장지를 열어서 뚜껑을 열어보는 그 하루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길지 않겠지만 우리의 평생의 이 시간을 하나님과 온전히 걷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물이고 또 더 큰 선물을 받으러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한 달이 또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물이죠. 선물이 여러분에게 큰 선물로 다가서는 3월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